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 죽음과 같은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고 꽃봉오리가 맺히는 봄이 왔습니다. 우리 저희들의 심령에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싹이 돋고 생명의 꽃이 맺히는 귀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복 있는 자여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저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도리어 정말 그 시련 가운데서 정과 같이 저희가 연단이 되어서 귀한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또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장적은 감사하며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허무의 바다, 죄악의 바다에서 침몰해가는 그들을 건져내셔서 주님의 그 빛과 생명의 세계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과거 너희가 살아왔던 그런 세상의 가치관, 윤리관과는 다른 제자의 가치관과 윤리를 갖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영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너희 복 있는 자여.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을 네 가지로, 즉 저주받을 자들의 모습을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들은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얻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으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현재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서 그 나라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21절에서는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고 또 지금 울고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인자와 공의를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배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례 레이는 출퇴근하던 그 아우디 승용차와 강남의 고급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배가 고파서 길 가다가 밀 이삭을 이렇게 따서 손으로 비벼먹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바리새 파파라치들에 걸려서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생겨도 돈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상하고 주린 심령으로 엎드려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하소연할 데가 없기 때문에 오직 바라볼 때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친히 내셔서 구원을 풀어주십니다. 다윗은 장인인 사울왕으로 인해서 개처럼 온 이스라엘에 쫓겨다녔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입니다 고백할 정도로 현실은 위험하고 절박하였습니다.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사람들은 다 붙잡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줄이고 상한 심령으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시편 27편 1편에서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복되다 선포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 권세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제자들, 헤롯궁의 그 관리들을 바라보며 야, 쟤들은 참 좋겠다 하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다들 여기저기 투기하며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 때 양들과 교회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의 하나인 이곳에 모여 살고 계십니다. 철이 바뀌어도 제대로 된 정장 하나 없어서 큰 잔치나 행사가 다가오면 대략 난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일 예배 또 여러 섬기는 직분들로 인해서 여행 한번 제대로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징검다리 연휴다, 몇 년 만에 보는 연휴다 난리법석을 치지만 그건 딴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술자리에 잘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고 부탁을 할 그런 인맥이나 연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베스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세상에 있을까요? 요즘 서울구치소에는 한때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실세들이 다 모여있다고 합니다. 2014년 이화여대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모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참으로 권불 10년 화무 11호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고 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세상 격언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른 제자들이야말로 가난하지만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에 미워하고 욕을 합니다. 친구, 동료는 물론이고 심하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악하여 버리는 것은 공동체에서 추방과 투옥, 재판,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심한 핍박들, 구한말 이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한 억울한 박해 가운데서 의기소침해지고 슬퍼하기 쉬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명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Rejoice in that day and live for jo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쁨으로 펄쩍펄쩍 뛰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뻐서 펄쩍펄쩍 뛸 때가 있을까요? 아마 나는 한 3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한 1000배 정도 나가지고 3억 정도가 되면 막 이렇게 기뻐하며 뛸까요? 아마도 나의 노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졌을 때, 그야말로 대박이 났을 때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명하신 것은 그 당하는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번역 성경인데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 번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것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장차 영광스러운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으로 인해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그 놀라운 상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이 땅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상쇄하고도 남을 그런 상이 될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죽음을 이기고 얻어지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직해야 할 때가 왔을 때 세상에서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의지할 그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줄 구주가 되시고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해줄 수 있다면 인생들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강포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대표적인 고난의 종인 엘리야는 어떠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에 앞장선 그 숭배 앞장선 아합 왕과 이세벨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엘리야는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에 이끌려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케 하셨습니다. 또 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나타나 이야기하시므로 그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의 스테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조금도 세상 권세나 죽음의 권세에 굴복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도리어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과 그 상급은 단지 죽은 후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흐를수록 사양대 앞으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의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전자는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제자들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양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면 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무거운 자 하나 더 받았구나 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화를 당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24절 2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받았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있을진저 지금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절을 제가 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지금 사람들이 칭찬한 자에게 화 곧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부자가 되었어도 안 된다는 말일까요? 11조로 유명한 록펠러와 같은 분은 빌리 게이츠의 3배가 넘는 돈, 약 172조의 돈을 버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은퇴 후에 자선사업에 몰두하여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병원, 의학, 연구소, 교회, 학교 등 문화사업에 전념하다가 97세로 소천하였는데 이런 분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유한 자는 그 부로 인하여
이미 위로를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 제자가 돈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이미 물질이 목적이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도 이어 나오는 거짓 선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다녔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에게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멸망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습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인정과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세상 인정의 목을 메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의 두 아내 한나와 브린나가 나옵니다. 브린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브린나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부유해져서 한나를 무시하고 격분케 하였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처음에 한나는 자신이 치질이도 복이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 없는 그 현실로 인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사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 아들 부럽지 않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후에 한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는 가난한 자, 빈궁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거름덤에서 일으키사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물에 기도를 먹고 태어난 아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경성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풍요 속에서 자란 제사장 엘리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그 재물을 훔쳐먹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화가 임한 것입니다.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만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거기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만과 부패, 타락의 위험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화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화는 안일과 부패와 타락인 것입니다. 파트 2, 제자들의 윤리. 27절부터는 인간관계에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윤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이상용 씨가 전국을 돌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셔다 무대에 모셔다가 퀴즈를 내고 이렇게 재밌게 섬기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한쌍 부부가 모셨습니다. 80이 다 된 할머니가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그 무슨 내용인지 단어를 맞추는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문제를 내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 그러자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아니 내자 이렇게 하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원수의 개념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원수는 원수고 왼수는 살아가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든 사이라고 합니다. 27, 28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앞에서 핍박을 받을 때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라고 했는데 이제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약점과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만나 가까이 살다 보면 원수까지들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오해를 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일보다도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터무니없이 욕을 먹고 그럴 때 너무나 억울해서 잠이 안 올 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심장이 떨리고 다른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살다 보면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대로 참고 지내면 내가 화병이 나서 죽을 것 같아서 정말 한 번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큰 싸움으로 번져 사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되갚아주면 순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두고두고 남는 게 후회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피하게 되고 마음이 찝찝해서 두 다리 편하게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에이구, 내가 조금만 참을걸, 내가 쫌생이처럼 그렇구나 하며 나의 속 좁은 내면을 탓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앞길을 막고 나를 해치고자 하는 그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이해할 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좋아요, 최고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사랑이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내 감정이 내키지 않더라도 순종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이 문제에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분하고 힘든 마음도 쏟아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상대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해만 되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도 역시 연약하고 불쌍한 한 인간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처럼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한 사람의 죄인이라고 여겨지게 되고 그의 구원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순종하여서 원수를 선대하면 나중에는 도리어 상대방이 미안해합니다. 관계성이 파국으로 가지 않고 점점 회복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없는 자유와 잔잔한 호소와 같은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야사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공간을 넓혀주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나의 육신의 본성과 감정대로 행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점점 나의 내면은 좁아지고 비참하게 되지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 갈수록 나의 내면은 넓어지고 당당해지고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높은 수준의 윤리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2, 3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렇게 할 때 하늘의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로 가장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자입니다. 35절 하반절에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 악한 자의 밭에도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리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길리는 소나 나귀를 보면 아이쿠 쌤통이다,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벌 받는 거야 하고 버려두거나 더 멀리 막 쫓아보내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주인 원수에게 돌려보내주라고 하십니다. 또 나를 평소에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나귀의 짐을 너무나 잔뜩 실어서 나이가 엎드러져서 끙끙거리고 있으면 본성으로는 한 번 더 밟아주고 싶지만은 그것을 버려주지 말고 그것을 일으켜
도와줘, 세워주라고 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는 원수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말할 때 그 이웃에는 원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36절은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십니다. 성사학자인 알프레드 플러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 같은 행위이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이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행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삶에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3, 듣고 행하는 자. 37절에서 3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의 잘못은 너무나도 쉽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나는 너보다는 나 하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 교만 가운데서 이웃을 돕는 것은 주님께서는 41절에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돕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로 인해서 내 앞이 잘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형제 눈에 그 작은 티를 빼려고 하다가는 정말 눈알을 파내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판받지 않으려고 양들이나 자녀들의 문제나 죄를 방치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더 심각한 무책임한 목자여 부모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더 짓도록 방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42절 하반절에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진리의 칼을 들이대고 내게는 은혜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게는 진리의 칼을 들이대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은혜를 앞세울 때 먼저 내 자신을 하나 앞에서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비판과 정죄의 그런 마음 대신에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아니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나보다 그 사람보다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될 때 그런 이웃을 섬세하게 돕고 도울 수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인디안 부족의 마을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할 때 광장에 모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앙에 세우고 그 사람을 둥그렇게 감싸고 한 사람씩 나와서 지금까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행했던 가장 착했던 일, 가장 좋았던 점, 또 자기가 그 사람이 받은 가장 좋았던 인상들을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좋은 점들, 착한 점들을 이야기하므로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죄를 범했지만 우리가 아는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비록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곳에 서 있지만 당신은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가 마음으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분을 품고 말하게 되면 감정이 상하게 되어 진정으로 형제를 도울 수 없게 됩니다.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방문하였습니다. 길을 가는데 몸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물에서 나와보니 온몸에 시커먼 이런 큰 거머리들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떼어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다가는 살점까지 떨어나간다며 황급하게 말렸습니다. 대신에 집에 가서 발삼 향이 나는 향기로운 물에
몸을 가만히 당기고 있으면 저절로 거머리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비결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우리와 양들을 괴롭히는 악한 거머리들, 사단의 세력들을 저희가 억지로 떼어내려 하다가는 참 상하게 관계성이 파괴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의 그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길 때, 또 잠기도록 도울 때 악한 세력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선을 쌓음으로 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43절 4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에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에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못된 나무인가는 그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에게서 나오는 것, 특히 입술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쌓은 것이 자연히 입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높은 수준의 윤리, 행실도 결국은 우리 내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쌓아갈 때만 열매로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뉴스들로, 세상의 재미들로 가득 채우게 되면 결국은 세상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 일용할 양식 말씀을 붙들고 살며 영적인 생각을 하기에 힘쓰고 내면을 예수님으로 채우고자 투쟁하게 되면 자연히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영적인 말이 나오게 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보석과도 같은 사람이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4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신가 주신 그 추억과도 같은 말씀들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듣고 행함의 중요성을 집을 지을 때 주초를 반석에 지은 그런 세운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4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졌기 때문에 저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또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인생관, 가치관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인생의 시련의 거센 탕류, 심판의 탕류에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이를 견디고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는 자, 또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 자들은 흙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높고 멋진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흙이기 때문에 곧 무너져 심하게 파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힘써 저희의 내면을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하신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또 귀한 말씀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가치관과 윤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